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해서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이의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귀신 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하는 문맥상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에 주어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즉 죽게 할 수 있다면 쫓아내 주세요 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 죽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러워서 한 말입니다. 이 표현을 듣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는 토에이디네의 번역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만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 물음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이러니까 그대로 인용해서 앞에 따옴표는 정관사 역할도 하는 또로 처리했습니다. 따옴표, 할 수 있거든, 지금 방금 한 말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물음표죠. 억양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의 말에 의문을 표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아주 잘 번역한 거죠. 그거 웬 말이냐? 지금 뭐라 그랬나? 이렇게 되묻는 것이죠. 사투리로 뭐라 카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의심받는 이 문맥상, 그런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 답하신 문맥상,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능력에 관한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불가능이 없고 쫓아내지 못할 귀신이 없다라는 선언일 때 문맥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믿는 자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정관사 더하기 분사형입니다. 또 비스테원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명사 없지만 없어도 그 경우는 사람이니까 믿는 자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 믿는 자.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믿는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정관사 더하기 분사형, 그래서 그 믿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요, 복수형으로 주로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 마가복음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9장 42절에 이 믿는 자들 할 때 복수형이 나옵니다. 분사 복수형. 신약 성경에서 이 단수형으로
단수형 분사로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앞에 모든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 그러면 사람들이죠. 예. 단수형으로 돼 있고 앞에 모든이 없는 경우라도 보면 목적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 자. 그럼 앞에 모든이 없어도 그건 사람들이에요. 딱 두 군데 뒤에 목적어도 없고 앞에 모든도 없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사도행전 11장 21절 딱 두 군데인데요. 수많은 경우 중에 이 경우는 주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렇게 번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믿는 자에게죠. 주격이 아닙니다.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용례를 살펴볼 때도 얼마든지 문맥에 맞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물론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익숙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부르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요. 당연히 사람이겠지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주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 그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의 선구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구자요 완성자이신,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시키는,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은 뒤에 있는 그 헬라어가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아르케 하면은 기초죠. 우주의 기초 원소. 뭐 이럴 때도 아르케. 또 시작을 가리켜요. 어떤 시간의 시작, 태초에 할 때도 아르케. 자, 시간이나 어떤 물질 구성의 단위나 그 기초에 놓인 것, 앞에 놓인 것, 원초적인 것을 아르케라고 하는데 아르케를 이루는 사람, 아르케고스. 그런데 믿음의 아르케고스, 선구자, 시작하신 분이, 기초를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된 이 단어는 텔레이오테스예요. 텔레이오 하면 완전하게 하다라는 동사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다음처럼 이어집니다. 그분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참으셨고, 십자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얘기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믿음, 믿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참으심으로 믿음의 선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의 믿음을 모본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부활하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또한 그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믿음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믿음을 십자가 고난과 관련시킵니다. 2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그 대속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속에는 믿음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믿음이 오실 때라고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아예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심을 히브리서의 용어로 하면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그런 주체이심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 믿음의 대상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이시고 믿음의 모범이십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앞에 마귀는 패배하고 귀신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본문의 그 말씀,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능하다라는 표현도 사람에게 대해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 무능한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으로 봐야 마가복음의 흐름에 맞습니다. 사람이 전능할 수는 없죠. 로버트 슐러 같은 그런 목사님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전능하다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 널리 퍼뜨렸었는데 그 교회 문 닫았어요. 수정교회.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즉 믿는 자가 전능하다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을 떠올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모범이신 예수께서 전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축기와 관련해서 기도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문맥도 믿는 자가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축기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왜 제자들이 축기에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축기를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죽기의 능력이 본래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전능할 수 있다면 기도가 필요 없죠. 그렇죠? 기도 외에 나갈 수 없다. 벌써 기도해야 되는 존재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기도 안 해도 귀신이 나갑니까? 네. 모든 것이 가능한 그 믿는 자는 기도 없이도 명령으로 예수님 축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귀신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하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귀신아 내가 너에게 뭐 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잖아요. 명령으로 쫓아내신 그분, 그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면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무리는 8절에 보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죄사하는 능력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오해한 것이죠. 물론 이런 오해는 이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는 이 표현은 아람어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또는 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1인칭으로. 뭐 나를 가리키는 이름은 여러분 사극에 보셔도 과인 그러면 뭐예요? 고독한 자 아니죠. 나란 뜻으로 임금이 쓰는 말이에요. 짐은 이것도 나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1인칭을 써요. 인자도 그렇습니다. 아람어로 나는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정관사를 더해서 그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이로서의 나는 자신의 정체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1인칭으로 나를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썼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구나.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 중심적 해석은 매우 뿌리 깊은 인간의 사고방식의 발현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향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도 작용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필사자들에게도 작용했습니다. 자, 비잔틴 사본, 비잔틴 제국에서 헬라어가 오래 동로마 제국 망할 때까지 굉장히 오래 사용됐기 때문에 거기서 필사도 많이 됐어요, 당연히. 그래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본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에이 디네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요 뒤에다가 비스테우사이 믿는다, 믿다, to believe, 비스테우사이 요걸 딱 붙여요.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이렇게 고칩니다. 한 단어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앞에 정관사 그대로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따옴표. 그게 뭔 말이냐? 자, 그럼 문맥이 맞습니까? 아까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당신이 믿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근데 왜 인용할 때는 나와야 됩니까? 이것은 문맥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단어를 추가한 게 딱 들통이 납니다. 근데 필사자들은 왜 고쳤을까요? 이렇게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어서 고쳤을 거예요. 이거 이 사본이 자기 앞에 놓인 이 사본에 뭔가 빠졌구나. 원래 비스테우사이 있었겠지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인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지금 말했고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뭔가 할 수 있다면 응? 뭔 말이야 그게. 이렇게 인용한 건데 그걸 못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냥 말씀으로 보는 게 조건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면 거기서 너는 누가 돼요? 인용 속에서의 너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는 아이 아버지예요. 너가 할 수 있다면 너가 할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뭔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뒤에 믿는 자 나오니까 아, 믿는 걸 얘기하구나 하고 피스테우사이, 믿는 거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너가 믿을 수 있다면 아이 아버지한테 너가 믿을 수 있다면 그 믿는 자에게 믿는 너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문장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인용 부호인 정관사 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 아버지의 말의 인용이 아니잖아요. 문맥이 안 맞아요. 이 사본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잔틴 사본의 본문을 따라 킹 제임스 역본은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왕 역본 꽤 유명하죠. 요즘은 이제 ESV나 뭐 NIV나 이런 성경들 많이 보는데 이제 옛날에는 킹 제임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킹 제임스도 주장하고 사본학적으로도 이게 더 좋다고까지 얘기하는 또 그런 낭설도 돌아다니는데 여기 킹 제임스 역본에는 그대로 비잔틴 본문 잘못된 걸 번역했어요. 그래서 if you can't believe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로니까 canst 2인칭 단수 이렇게 썼는데 자, 이것은 잘 변개된 사본 필사자가 한 단어 추가한 그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여기에는 인간 중심의 해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믿는 자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이 원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언급이었는데 예수님 가리키던 그 동사가 아이 아버지에게 적용돼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믿기만 하면 전능해진다는 해괴한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 단어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께서 전능하시다는 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사람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돼버립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본문이 돼버렸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 왔어요. 창세기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될 수 있다고 본문을 변경한 것은 그런 인본주의적 경향 속에 있습니다. 이 한 단어 추가해서 그런 방향으로 본문을 변개시킨 것은 이 경우에 비잔틴 본문이에요. 아주 흔해 빠지게 수가 많은 비잔틴 본문, 후기 사본들 그리고 그걸 번역한 킹 제임스 역본입니다. 만약 이렇게 신본주의적인 말씀을 예수 중심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변개시킨 게 창세기 말씀 마귀가 한 말하고 비교해서 마귀적이다 이렇게 만약에 부르는 게 정당하다면 이 경우는 킹 제임스 역본이 마귀적이에요. 비잔틴 사본이 그렇고 물론 저는 그렇게 부르기는 조심스럽지만 왜냐하면 늘 마귀적인 건 아니에요. 거기서 한번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번역하니까 사람이 필사하다 가끔 그런 거지 무슨 성경이 나머지 99.9% 괜찮은데 그건 뭐 마귀 성경이라 그럽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쓴다면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킹 제임스 역본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요. 요 구절에서는 마귀적이에요. 근데 적반하장이죠. 이 개역 개정판이 마귀 성경이라고 불러요. 그쪽에
킹제임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킹제임스 역본. 그러면 안 되죠. 성경 모독죄죠. 그것은요. 우리도 킹제임스 마귀 성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들도 개역 성경을 그러면 안 됩니다. 번역이 돼도 여기에 담긴 구원받기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은 번역에 충분히 드러나서 전달이 된 거예요. 교리가 바뀌지 않아요.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성경 읽고 지옥 가는 사람 봤어요? 잘못 깨달아가지고. 때로는 킹제임스 역본이 더 좋고 때로는 개역 개정판이 더 좋은 겁니다. 번역 성경들은요. 그래서 서로 참조해서 보면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이 아버지의 경우도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예수께 능히 죽게 할 능력이 있다는 그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해할 말씀으로 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가 뭔가 자신의 시각을 교정했으면 주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게 다 나예요. 계속. 주어가 자신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시각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보이는 대로, 나한테 보이는 대로 하면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렇게 해가 움직이는 것이죠. 자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오늘날 태양 중심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서 우주관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하는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사태를 볼 때 그렇게 주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사람이에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도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인간이 열심히 공로 쌓아서 선행 많이 한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게 못한 사람은 지옥 가고,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데 구원한다. 은혜 중심, 이 하나님 중심의 이 구원론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론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은혜 구원론은.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냐면 이 은혜 구원론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도 그 이신칭이 은혜 구원론을 인간 중심으로 또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의 믿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나의 믿음이죠. 우리는 동시에 믿음의 우리도 주체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나의 공로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쟤는 안 믿어, 나는 믿어. 요거죠. 그런데 내가 믿은 것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은혜 교리마저도 인본주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런 강력한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기 전에 은혜로 인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안에 있는 이러면 이제 n이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그런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신칭의는 요약한 거죠. 이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이것을 반복할 때 이것은 믿음을 뽑아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 때, 5장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려 죽으신 그 죽음, 그 대속의 죽음, 그 언약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겁니다. 믿을 게 없어요. 뭘 믿어요?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궁극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나는 알아 하는 지식적 믿음, 요걸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신칭이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성으로 자꾸 가다 보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사라지고 내가 믿었다는 거, 나의 공로가 이제 내세워지겠죠.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을 물론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식적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바울은 자세히 어떤 믿음인지 알려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인데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 그 사건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는 그때 죽은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지금 여기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죽음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와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기원도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자체로 기적이죠.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믿음도 은혜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피 흘려 죽으심도 은혜이죠. 이 믿음의 원형,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그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모범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십자가를 향해 계속 가시는, 줄기차게 십자가를 향해 가신 믿음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에 끝까지 올라가신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을 막으려고 광야에서 마귀가 발버둥 쳤지만 실패합니다. 자, 그 예수님 앞에 못 고칠 질병, 쫓아내지 못할 귀신 없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가진 그 지식적 믿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야, 귀신도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런 지식적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 귀신이 뭐라 그럴까요? 나도 그 정도는 나도 믿어. 그렇죠? 귀신이 못하는 거는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마귀에게 불가능합니다. 자,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에는 세상의 왕, 임금, 그 마귀죠, 마귀. 그 마귀를 물리치는 그 믿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지식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그렇게 바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마저 나의 믿음이라고,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도 교묘한 공로 구원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왜곡되고 지식적 믿음으로 전락한 그런 공로 구원 사상. 딴 사람에게는 없는 지식이 나에게 있다. 이게 뭐예요? 많이 들어보던 거잖아요. 영지주의 구원론이에요. 영지주의 구원론. 영지주의자들이 뭘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강조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 구약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따라가는 삶 강조하지 않죠. 가연설에 빠져서 그거는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영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2세기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20세기, 21세기 영지주의는요 계속 남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단에게도 남아 있고. 그건 인간 중심 성에서 나오는 거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영지주의 시대는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 시대와 관련 없어가 아니라 2세기 영지주의 시대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의 길은 나의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이냐에서부터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예수님의 믿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구자인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셔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던 구원을 가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으며 또한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